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치고 한번 웃어볼까요? 이렇게 웃음이 그만 웃어. 그래도 막 우습게 웃어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끊기면 안 되고 막 웃음이 조금만. 제가 몰랐다니까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니까, 지금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이잖아. 이렇게 우리 지휘자가 진짜 노래 잘해. 내가 들을 때는 진짜 그 세계적인 가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분이. 그런데 몸이 너무 뚱뚱해요. 그래서 제가 살 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살을 빼면요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 내 이해되는데 지금 노래 잘해서 뭐 할래요? 그래봐야 지금 지휘밖에 안 하는 것을. 그러니까 노래를 좀 못 얻으려 살 빼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쓰러졌어요. 그게 이제 제게 이제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살이 찌면은 뭐 한다? 쓰러진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분을 보고 또 딴 분을 보고. 그런데 절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화내지 마세요. 자꾸 성질 내면 죽어요. 계속 성질 내면 죽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자꾸 이게 화를 냈어. 왜 이렇게 화를 냈어? 그래 나중에 보니까 또 죽더라고. 이제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 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뭐 해라? 웃어버려라. 그냥 무조건 웃어버려라. 자,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요? 아담.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오는데 10대 걸려. 10대. 그 아담이 아들을 몇을 낳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아요. 근데 가인 아벨을 죽여버려. 셋을 낳아요. 더 낳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셋의 기록으로. 근데 이 가인은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고, 이 셋 아벨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마누라는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 노아도 아들 셋을 낳아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아들 셋 있는데 마귀가 함에게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셈과 야벳을 통해서. 자, 이게 또 여기서 또 10대를 또 가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 창세기 11장 27절을 가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찾을 거 없어. 고개만 들고 있으면 그냥 떠버려. 지금은 옛날이 아니요. 안 뜨는데요? 좀 기다려봐. 저봐 뜨잖아.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가만있어 봐. 잠깐만. 데라는 누구?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하란은, 그만 멈춰보세요. 딱 읽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원래 아들을 누가 먼저 낳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나홀이. 그 다음에, 그런데 하란이 누구를 낳아요? 가만있어 봐요. 왜 이게 막내가 제일 먼저 아들을 낳지? 그 다음에 하란은 그 아비 데려다 먼저 고향 갈 때 우리 뭐 했더라? 죽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이상한 짓 하더니 죽었다. 그래서 내가 맞는 말이,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 다음에 29절. 아브라함 나홀이 뭐를 들어요? 장가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뭐예요? 사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 밀가루가 아니고 밀간이 누구 딸이요? 가면서 이거 하란의 딸이네. 이게 하란의 딸이네.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그러니까 하란이 롯을 낳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 밀가. 그 다음에 또 이스가. 이렇게 낳은 거야.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묵상을 해보면, 이거 장가를 맨 먼저 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두 번째, 마누라가 다 있는데 여기만 마누라 이름이 없어요. 그죠? 찾아냈어요 그거? 몰랐죠?
그러니까 있잖아. 허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이제 유추해서 알아낸 거야. 하란이 제주도를 간 거야. 여자가 이쁘니까 그날 올라타 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은 거야? 롯을 낳은 거야. 그리고 일가 이스가 낳고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어버린 거야 그냥. 진짜는 아니요. 그냥 내가 유추를 지금식으로 유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더니 이상한 결과.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상은 왜 우리가 말하다 쟤 좀 이상하지 않냐? 그 이상한 거예요. 절대 이상한 짓 하지 마란 말이에요.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부인 이름을 모른다. 이게 지금 4,000년 전 얘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걸 노래로 만들어 놨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결혼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한데 이 데라가 여호수아 24장 2절을 가보세요. 데라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를 섬겨? 다른 신을 섬겨.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수준이 보통 센 게 아니야. 요즘 말하면 무속인 수준이야. 아브라함의 누가? 아버지가. 그러면 이 무속인 배후에는 누가 역사를 해? 마귀 귀신이. 그러면 이게 일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서 불러내버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이르면 장래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축복하는 자 내가 복 내리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더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를 데려가? 롯을. 롯은 누구요? 조카요. 이거 놓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돼? 놓고 가는 사람은 이기적이야. 근데 그놈 새끼를 왜 데리고 가? 내가 내 새끼도 아닌 것을. 그런데 데리고 갔다. 그는 이타적이야. 애비 없는 조카를 두고 가기가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큰아버지는 또 이때까지는 자식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조카지만 뭐처럼 그냥 그 작은 훌륭함, 놓고 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덜 훌륭함, 이게 이제 얼마나 큰 결과로 나타나냐. 자,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을 데리고 가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까? 성경 66권 중에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해요. 하나님은 절대 아무나 안 부른다. 쓸만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보세요. 위대해요. 시작. 아브라함과 신약 성경을 열었더니 맨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게 누구요? 아브라함. 근데 세상 사람이 아냐? 몰라. 모르냐? 알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저 이름을 딱 남기고 가잖아. 이름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훌륭한 거 있습니다. 저 이름 남긴 이름보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부럽습니다. 놀랍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 품에 들어가고 천당 갔다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화답해 보세요. 천당 갔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최고요. 아브라함. 왜 그렇게 됐을까? 설명할게요. 이리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버리네.
그러니까 이 영향이 이리 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살아가고 경험을 쌓아가고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영적인 일이 아닌 게 없다고. 다 뭐다? 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얘가 왜 부인 이름도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죽었을까? 그러니까 좋은 영이요, 안 좋은 영이요. 그렇지. 이 입에 유전적으로 일이 흘러간 거야. 이게 다시 일이 흘러가. 이게 두 딸한테 흘러가. 그래서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와. 이게 4,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저 중동의 복잡한 민족들이 자기 조상을 추구해서 올라가 보면 4,000년 전인데 아브라함의 계열로 내려온 게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다른 중동 국가들이 이스마엘, 에서, 암몬, 모압 다 그런 후손들이야. 4,000년이 흘러 내려와도 그 유전자가 다는 아니지만 그대로 가고 있다. 이게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시작. 그렇지. 이게 그냥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잘 흘러가니까.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적어도 여자가 시집을 가려면 몇 살은 먹어야 돼? 왜? 여자가 몰라? 20살? 그렇지. 지금 나이고 우리 엄마는 18살에 시집을 왔어. 보통 여자가 생리가 13살, 14살 때 와. 그러니까 시집을 가려면 15살에서 20살은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란이 형님 부인을 삼을 정도 되면 적어도 15에서 20살은 먹다. 그러니까 하란이 형님보다 적어도 한 20여 년 장가를 먼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자 그러면 밀가는 하란의 형수요, 하란의 딸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형님 부인을 뭐라고 그래? 형수. 자기 딸을 뭐라고 그래? 합해 놓으면. 왜 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냐?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좀 문화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때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란은 참 뭐가 많다. 이상한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절대 이상하게 살지 마라.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을 분석을 해보면 그냥 여러분이 적어봐야 좋겠는데, 적어보면은 되게 다 축복해 주세요 그거야. 뭐 해주세요? 팔게 해주세요, 사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여튼 다 그게 뭘로 가? 이게 돈으로 가, 돈으로. 그러다가 아프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다 어디로 가? 이제 지켜주세요, 고쳐주세요, 건강으로 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축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구원이야. 자, 똑같은 성경 같아도 이거 들여다보면 이게 부자 얘기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왜? 누가가 부자요? 의사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을 잘 알아. 부자라는 단어를 요한은 쓰지를 않아. 요한은 영적이신 분이야.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돈 얘기를 잘 안 해. 요한은 돈 얘기는 누가 많이 해? 부자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부자가 4명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오는데 일단 15절을 가보세요. 15절을 가보면 그들이 이르실 때 삼가 뭐를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걸 알을까 모를까? 잘 몰라.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배부르게 먹어놓고도 많이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 왜? 위장이 늘어나 있었다는 걸 본인이 모르거든. 그러니까 위장이 늘어나 있으니까
많이 넣어도 배부르지를 않아요. 근데 줄여놓으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터지게 부른다고 그래. 그게 조금 먹어서 그래 살이 안 찌는 거야. 그러니까 살찐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이 뭐가 크다? 위가 크다. 날찌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뭐가 적다? 위가 적다. 그러니까 위가 적은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위가 큰 사람은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밥 먹는 것만 그러지 말고 얼마 갖다 주면 만족할래요? 신랑이 얼마 갖다 주면 만족할래요? 그냥 자기 앞에다 대고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자기 식으로. 얼마? 금방 얼마라고 그랬어? 2천억? 아니 그릇은 큰데 제정신이요? 그러면 2천억 갖다 주면 뭐 하려고 그래? 2천억 갖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2천억 갖고?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쯤 있는가? 노코멘트. 그러면 지금도 하기는 해요? 지금도 2천억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억 있다고 치고, 그럼 2천억 갖고 하는 돈, 20억 갖고 하는 돈, 그게 비율적으로 달라서 그러지 하기는 하냐고. 비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 있으면 뭐 10,000원이라도 하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비율적으로.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하지, 있는 돈 갖고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요. 그런데 지금 안 오면서 그건 뻥이고. 자, 탐심을 물리쳐라. 그런데 18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8절. 내가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아, 이제 쓸 것 많이 모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의 어리석에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가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붙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박은 났는데 다 누구만 위해서 쌓아놓은 거야. 자기만.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헌금을 10,000원도 안 했다 그 말이야. 요즘 말하면 그냥 쌓아놓고만. 그리고 어떻게 해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진짜는 아니야. 그냥 내가 깨달은 거야.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걸 그 다음에 16장에 부자가 나오거든. 이게 부자와 나사로야. 19절로 가보세요. 신기해요. 진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깨달은 거라고 그랬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우순 배우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합니다. 얘 죽는 걸 보더니 뭐 하다 죽어야 된다? 쓰다 죽어야 된다. 뭐 하다 죽어야 된다? 먹다 죽어야 된다. 왜?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는 거 보니까 예씨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막 먹고 입고 쓰고 막. 그때 그런 노래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딱 맞는 노래가 있어. 이 부자에게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도록 흔들어 봅시다. 붓기 뭐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걔가 맨날 그 노래를 부르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를 가버려? 지옥을 가버리는데, 이 부자가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요한의 설교를 안 들은 거야. 누구의 설교를? 요한의 설교.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냐? 마태복음 3장 1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 전파에 가로되 뭐해라? 회개해라. 다시 말하면 그만 너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뭐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8절로 가세요. 8절.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해서 너희들 어디 가는 거 아니다.
천당 가는 거 아니다. 천당 가려면 뭘 해야 간다? 회개해야 간다. 그런데 저때 저 부자가 저 부흥에 참석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확률이 높아. 내가 볼 때. 왜? 마하시고 이러느라고. 관심이 없어 부흥회에. 또 참석을 했다고 해도 저 설교의 은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근데 저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어디 갈 거다?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뭐는 안 하고 회개는 안 하고. 지금 그 패턴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교회 다녀. 예수도 믿어. 겉으로 보면. 근데 그냥 술 담배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인마 너 교회 다니면 술 먹냐? 그러면 맞아 나 회개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택한 백성 어디 가겠냐? 그러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어디 간다. 그렇지. 나는 내가 회개 안 해도 누구 자식이니까 아브라함 자식이니까 어디 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30절을 가봐. 그렇지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1번을 선택할래요? 2번을 선택할래요? 둘 다 안 선택해? 자, 세 번째가 18장에 나옵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22절을 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이르시되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는 데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장이 이 말 듣고 근심하더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아. 바리새인이 말씀대로 살거든. 그런데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너 한 가지 전에 네 재산을 팔아. 그걸 못 지키는 거야. 그냥 갚버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런 말을 해. 부자 천국 가기 어려운데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바늘구멍은 파리도 못 들어가. 파리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약대가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런데 그 다음 얘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천국 갈 확률이 얼마나 어려운 걸 하나님이 하시냐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걸 하나님이 해내시는 거야. 우리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걸 해낸 건지 이제 아시겠죠? 진짜는 아니야. 진짜는 아니야. 그냥 내가 깨달은 거야. 네 번째 19장에 부자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나와. 8절입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하하, 이 네 명이 예수님께 한 번도 못한 말을 해. 뭐여? 주여. 이 한마디가 이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여, 보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고 투사강에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 아브라함 자손이다. 진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보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라. 이게 벅찬 거야, 지키기가. 그러니까 삭개오가 선수를 쳐 절반 내놓겠습니다. 주님이 얘기했으면 얼마 내놓으라고 할지 모르니까 머리가 비상해. 진짜는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냥 근데 내 깨달은 말이 일리는 있죠. 그죠? 자, 이 4명의 부자 중에 구원받은 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삭개오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이름 나온 부자도 누구밖에 없어요. 이름 없는 부자는 부자가 아니구나.
근데 거지가 이름이 나와, 나사로라고. 그러면 이름 없는 부자가 나, 이름 있는 거지가 나? 그렇죠. 삶은 부자가 낫지만 구원으로 봤을 때는 거지가 낫다. 그럼 이제 네 박자 딱 나와. 네 박자. 부자가 천국 가면 1등, 가난해도 천국 가면 2등, 부자가 지옥 가면 3등, 가난한데 지옥 가면 재수 5 붙어서 4등. 자, 네 박자 해봐봐. 시작. 아니, 머리 놓지 말고 이렇게 자꾸 굴려봐. 참, 얼굴은 이쁘장한데 지금 머리가 안 받쳐주지는. 참,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해요. 진짜 보세요. 얼굴 이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 얼굴 이쁘면 공부 안 해. 화장을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안 이뻐. 왜? 그러니까 발로 봐야 그냥 그래. 에이, 책이나 읽자 그냥.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근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다시 머리를 굴려야 된다니까. 이 네 박자가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면 1등. 시작. 2등, 3등, 4등. 그런데 그 안을 내려다보면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자,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매일 뭘 했다고 그랬죠? 잔치를 했죠. 그러면 그 반찬이 좋아 안 좋아?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반찬이 매일 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반찬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계속 얻어먹어. 그런데 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거 딱 보면 천당 가겠는지 지옥 가겠는지 그냥 알아봐. 이제 천당 갈 사람은 밥을 어떻게 먹어?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사람들은 반찬이 아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입맛이 중요하지. 이해가 됐죠? 맛 없어도 입맛만 있으면 맛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뭐 이해가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어떻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하다 맛있다. 하다 맛있다. 자,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한정식, 점심에는 일본 정식, 저녁에는 불란서 정식, 다음날 미국 정식, 그 다음날 쿠웨이트 정식, 그 다음날 사우디아라비아 정식. 맛이 있을까요? 밥맛이 없어요. 그 말은 그만 먹어라. 왜? 네 안에 영양이 지금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얻어먹으니까 두 번째, 제가 목사님 지금 이틀 저하고 지내봤는데 내가 밥을 맛있게 먹어요 맛없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지.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밥맛이 내일 아침부터 확 달라집니다. 다음에 부흥회 때 오면 가르쳐 드릴게. 이번에 가르쳐 줘? 근데 사람들은 궁금한 걸 못 참더만.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한번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영화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남자 주인공이 돈 때문에 친구한테 죽어요. 살인업자를 시켜갖고, 그래갖고 이제 영혼이 그 여자를 이제 하는데, 이 남자가 죽으니까 그 여자가 이뻐. 그 여자가 댐이 무어야. 그러니까 이 죽인 놈 친구가 그 여자를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집에 저녁에 늦게 놀러 갔어. 하고 이제 차를 한 잔 주니까 그 차를 먹다가 여자가 뒤돌아보는 사이에 일부러 물을 와이셔츠에다 부어버려. 뭐를 벗어? 우통을 벗어. 왜? 에? 이제 여자 꼬시려고. 옷 입고 꼬시는 게 나아? 옷 벗고 꼬시는 게 나아? 그렇지, 당연히. 어떻게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드는지 나는, 여러분은 봐도 모를 거야. 왜? 똑같이 봐도 깨닫는 그 도수가 다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남자는 웬만하면 여자를 좋아해요. 수컷은
그런데 여자는 아무나 절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평생에 좋아한 남자 꼽으면 대개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뭔 소리 목사님, 나는 엄청 그거 남자 같은 여자야 그것은. 아니 지금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더 정확하면 내가 평생에 좋아한 남자 시집가고 싶은 나 다 해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참고하세요.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남자 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남자 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가 많지 않으니까. 암컷은 아무 수컷이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수컷은 아무 암컷이나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여자하고 자냐. 여자들은 암컷이니까 이해를 못해. 그러나 남자는 이해가 다 돼. 말거나 뭔 상관이야. 그냥 이게 수컷이요. 더 자세히 가르쳐 줄게. 모든 동물을 보세요. 장닭이 한 마리 있으면 암탉이 20-30마리 있어요. 숫사자가 하나 있으면 암사자가 너댓 마리 있어요. 멧돼지 순놈 하나 있으면 암돼지가 한 10마리 이렇게 있어요. 항상 암컷은 많고 수컷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동물은 아무 때나 교미를 못해요. 암컷이 발정을 할 때 교미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1대1로 붙여놓으면 그놈 발정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애 잦아 죽어. 그러니까 암컷이 많아야 이놈 발정하면 가서 이놈 해주고 저놈 발정하면 저놈 해주고. 동물의 세계가 그러다 말이야. 그런데 인간도 동물이잖아. 단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런 것 이런 것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니까. 아는데 몰라. 뭐냐? 동물은 사람하고 다른 게, 사람은 발정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하게 만들어 놨어. 아니 어떤 여자가 여보 이리 와, 나 발정했어. 이거 없어. 그냥 눈빛만 맞으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한 명이면 돼. 한 명만 만들어 놨어. 동물처럼 여러 여자 안 만들어 놓고.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되돌려 가지고 뭔 문제가, 여자는 남자가 죽으면 그 남자를 잊어버리는데 오래 걸려요. 그 남자를 잊어버리는데 오래 걸려. 남자는 여자가 죽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재혼 속도를 보면 여자는 느리고 남자가 빨라요. 재혼 속도가 대부분. 이해가 됐죠? 누누이 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여자가 죽었어요. 갖고 이제 이 장례를 이제 하는데 관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아파트는 저게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잖아. 관을 세워야 되는데 시체를 세워서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뉘어야 되는데 뉘면 문이 안 닫히니까 계단을 돌아서 내려와요. 이 관을 들고 쿵쿵 내려오다가 쿵쿵 부딪힌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내려왔는데 관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깜짝 열어보니까 살았어. 여자가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산 사람 묻을 수는 없잖아. 다시 올라갔어. 막 엄마 어쩌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니라 깼다 또 다시 죽은 거야. 그냥 염을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직접 남자가 앞에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게 살살이. 아니?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일반적인 얘기야. 그러면 뭐 남자만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가 죽으면 막 남자는 굉장히 막 힘들고 슬퍼하고 그럴 줄 아는데, 물론 그런 남자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 남자들이 여자하고 결혼할 때 다 그러잖아. 노래도 뭐 별도 따준다, 달도 따준다 하더니 요즘엔 나보고 다 따오라고 해, 뭐 그런 말 하잖아. 그 노래 속에도. 그 왜 그러냐? 처음에 좋아할 때는 별 따다 주지, 목숨 걸고. 그런데 지금은 안 따다 주는 이유가 뭐냐? 남자의 잘못도 있지만 당신이 내가 그렇게 따다 주게 할 때처럼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이야. 지금 안 그렇잖아.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자의 마음 속에는 대부분 딴 남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 줄을 여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남자야. 그 요즘 같으면 이명웅을 좋아한다든지, 예를 들면 막 전부 무슨 막 장동건을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현빈을 좋아한다든지. 그게 내가 어떻게 알아냈냐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여자 중에 제일 순진한 여자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요. 진짜 우리 엄마는 시골 여자고 순진한 데다가 체중이 90kg가 넘어. 가지고 우리 막내를 늦게 배 갖고 날 때까지 애 뵌 줄도 몰랐어. 왜냐면 배가 언제 나오니까 하나 넣나 빼나 표가 안 난 거야. 그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나 그냥 좋아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우리 엄마 마음속에 들어온 남자가 누구였냐? 최무룡 씨였어요. 그러면 역으로 돌려봐봐. 최무룡 씨가 우리 엄마 좋아하겠어? 알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맞아 틀려? 저 그새 또 시침이 떼고 있는 거 봐요. 내가 왜 이 얘기도 해주냐? 지금 그 여자가 왔어 지금 여기. 그래서 빨리 그 모습에 네 속에서 빼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랑을 빨리 집어도 그래야 가정이 별도 따주는 가정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 그 얘기요. 알아들었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죽은,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제 귀신이 그 여자 집에 있는데 그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이 막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야, 걔 죽었어. 잊어버려. 이제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말하냐면 나를 걔라고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이 여자는 걔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지 나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걔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자가 착시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작업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걸 남자 영혼이 지금 보고 있잖아. 이 새끼가 지금 누구를 해가지고 막 쳤는데 영혼이 때린 거니까 안 맞지. 근데 사진이 팍 자빠져. 그런 걸 영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를, 그 위기를 모면해가. 근데 그 장면을 딱 보고 뭘 깨달았냐? 우리가 뭘 하고 살든 하나님은 요래 보고 계신다 그 말이요. 내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다. 시작. 그 인지로 살아라. 그래갖고 이제 이 남자가 지하철을 갔는데 지하철에 떨어 죽은 귀신이 있어. 걔는 이제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 근데 사실은 지가 떨어지니까 누가 밀어갖고 죽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기 귀신이 돼가지고 이제 지하철역에 있는데 얘하고 둘이 처음에 싸우다가 둘이 친해져가지고 가다가 담배 자판기를 보는 순간 발로 팍 차니까 담배가 팍 쏟아지는 거야. 영화야. 귀신이 발로 차서 유리를 깨면 그거 진짜 신기하잖아. 영화니까 탁 담배가 쏟아지는 그 장면을 보더니 이 남자가 뭐 하고 싶어서 피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얘 뭐 하다 죽었어? 그러니 담배 피우다 죽어서 천당 가겠냐고. 그렇게 된 거야. 그 장면을 딱 보고 내가 또 뭘 깨달았냐? 자,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한테 뭐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조상님이 오셔 안 오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오는데 못 따고 지내 제사를. 안 오는데 못 따고 지내냐고. 그거를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 조상 귀신이라고 그래. 세상 말로. 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다시 또 연구해야 되고. 일단은 왔어요. 차려놨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지. 왜?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나는 조상님을 위한다고 잘 차려놨지만 조상님 입장에서는 먹을 수도 없고 그 음식을 보는 순간 열받다 가겠다. 나는 조상님을 위해서 막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조상님 입장에서는 먹을 수가 없잖아. 열받다 가겠다. 거기서 또 내가 깨달은 거야.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밥을 먹을 때 조상 귀신 입장으로 먹어봐라. 오, 이 밥, 죽으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그렇잖아. 죽으면 밥 먹어 못 먹어? 못 먹잖아. 그러면 내가 평생 밥 먹는 게 90살 살면 9만 끼를 먹어. 그러면 저도 지금 6만 몇천 끼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한 3만 몇 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 이 한 끼를 그냥 먹을 수 있냐고. 오, 이 밥, 그러니까 밥맛이 3배는 좋아진 것 같아. 어때요? 그러니까 반찬의 맛으로만 먹지 말고 입맛으로 먹고, 입맛으로만 먹지 말고, 천국 가면 밥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갈치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고등어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제주도 나온 떡, 뭔 떡이지 그거? 오메가 떡이 없습니다. 오메기. 왜 그러냐면 천국 가서 그게 있으면 그놈 먹고 똥은 어디다 쌀 거요? 그러면 천국에서 똥 싸면 지옥으로 뚝 떨어지나? 그러면 묻은 똥은 또 어떻게 할 거요? 그럼 화장지 갖고 가야 되나? 내가 진짜인지는 몰라. 또 내가 알아낸 거야. 영혼은 똥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먹으면 완전히 다 흡수돼 버려. 그런데 육신적 음식보다 영적인 하늘나라 음식은 영적인 음식이니까 뭐 똥 싸고 그런 건 없지. 요지는 지금 여러분이 한 끼 한 끼,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뭐냐, 이제 계속 사람들이 날 보면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도 힘 안 들어. 하나도 안 피곤해. 왜? 깨달음 때문에 그래. 뭔 깨달음? 잘 생각해.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 혹시 나는 또 기회가 올지 몰라. 왜 그러냐면 지금 천국에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천국에 갔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천국을 가. 어떻게? 평생 절에 다녔어. 이분이 교회는 한 번도 안 갔어. 그러다가 이제 아파가지고 늙어서 요양원을 갔어. 요양원을 가니까 누워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 TV만 보다가 삐까삐까 돌아가다가 텔레비전에서 내 설교를 들은 거야. 오, 더 재밌네. 오, 더 재밌네. 폭 빠져들어서 거기서 예수 믿고 천국을 간 거야. 이분이 한두 명이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가서 이 저 화면을 이분이 천국 가서 이제 얘기할 거 아니야. 베드로 사도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천국 왔거든요. 근데 저는요 절에만 다니 교회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천국에 와서 어떻게 왔냐? 대한민국에요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진짜 설교 재밌게 은혜롭게 잘해요. 그래서 거 누워서 그거 빠져들어가서 내 천국 예수 믿고 왔어요. 그러면 베드로 형님은 내가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궁금하겠지. 그럼 내가 천국을 가면 이제 네가 그 한국에서 온 장경동 목사냐? 예. 네가 설교 재밌게 한번 해봐라. 혹시 나는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 설교,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이렇게 설교에 임해야지. 아이씨 뭐 이렇게 주일날 빨리빨리 돌아왔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원래 이번 집회는 저녁만 내가 3번 잡혔어요. 새벽 예배는 안 잡혔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그럼 새벽 설교 누가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신대. 그래서 아니 강사를 두고 담임 목사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새벽에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목사가 아니 대전에서 뭐 내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좀 쉬어야지. 못하고 쉬면 못해요. 어차피 한 번이라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10,000원이라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쓰다 가자. 그것이 축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으면요 집에 있지 말고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세요. 봉사라도 하세요. 기도라도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할머니들은요 솔직하게 집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할아버지하고 자서 뭐 하겠어요? 뭔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 뭔 일 있어? 없잖아. 그럼 뭘 붙어 자. 그리고 늙으면 붙어 자면 안 돼. 그냥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자 그냥. 그러니까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여선지 안나처럼 기도하자.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목사님을 더 능력 있게 하고 한국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죠?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세요. 가능한 한 아껴서 저분처럼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게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은 또 확 달라졌어요. 솔직하게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지금도 축구가 제일 재밌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보고 힘드냐고 안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게 7월 8월 오후 3시에 볼 차는 거예요. 40도에 나가 운동해 보세요. 선수도 안 뛰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뛰어요. 왜? 천국 가면 축구가 없잖아요. 오, 이 축구,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축구, 뭐든지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그게 다 자기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지. 그러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부부싸움 하는 거. 나는 그래서 집사람이 싸우려고 하면 그냥 나가버려. 그냥 피해. 왜? 나는 설교를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승질나면 이렇게 설교 못 하잖아. 감정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적당하게는 싸워요. 왜 그러냐? 이걸 깨달았어요. 오, 이 부부싸움, 전당하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부부싸움, 붙을려면 붙어라 이 편네야. 아름다운 추억을 또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뭐도 즐겨라. 부부싸움도 즐겨라. 지금 여러분 살아서 하는 일들이요, 이게 죽어보면 너무 황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그걸 모르고 막 지루하다든지 무슨 뭐 권대 쓸데없는 소리고 있는 거지. 그럴 새가 어디 있어 지금. 그냥 제가 옛날에는 축구를 보면요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야구를 보면 3시간 걸려요. 지금은 안 봐요. 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겼나 졌나 1분이면 알아. 그냥 1분이면. 그러니까 1분이면 아는 걸 내가 왜 굳이 1시간 반을 거기다 투자하냐고. 이해가 됐지? 아, 지혜로운 것 같지? 다시 얘기합니다. 여자들 카페 가서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보낼 시간이 있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데다 쓰세요. 아멘. 네. 자, 여러분은 몇 번 부자 같아요? 4번? 절반 내놔 봤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얘기해 드리냐면, 삭개오도 사실은 어렵고 여러분은 석개오야. 석개오. 삭개오 안 되고, 그 대신 조금씩이라도 내가 여유만 있으면 꼭 주의 일에 뭐 선교헌금을 보내든 뭘 하든 조금이라도 하여튼 10,000원이라도. 그래서 내가 어저께 집회하고 오늘 새벽에 하면서 여러분 느낀 게 새벽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 교회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든 적든 괜찮아요. 그냥 감동이 오면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고 100,000원, 감동이 오면요 그 감동만큼 계속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축복을 제일 훌륭하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강력하게 불러냈냐? 아브라함은 불러낼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아, 부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가만 있어봐. 삭개오는 뭘 드렸죠? 재산 절반을. 근데 아브라함은 뭘 드리죠? 아들을. 그것도 무슨 아들을? 가능합니까? 전부. 모세도 자기 목숨 바쳤고 바울도 자기 목숨 바쳤고 다 자기 목숨 바쳤어. 독자의 목숨을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 그것도 내가 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아멘 하겠습니까? 죄송한데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나는 똑똑해갖고 하나님 따지면 내가 하나님 이겨. 하나님
내가 난 것 드리라. 그러면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이 줘놓고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 두 번째, 이거 마누라하고 상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하면 마누라는 바치라고 그래요, 바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의를 안 해. 왜 이렇게 얘기해봐야 사라는요, 특이한 여자입니다. 조금에서 내가 중요한 걸 다 찾아낸다니까. 지금 지혜로워져 가지고 보세요. 이 사라가 생리가 끝났어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그냥 못 낳으면 하나님이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어서 아들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보, 나 애기 못 낳았는데 내 친구 줄 테니까 이렇게 하나 이게 받아줘봐. 하겠습니까? 이게 사라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난 진짜 아브라함이요, 너무너무 훌륭한데 그게 좀 특이한 게, 이래야 되거든요. 여보, 하나님이 아들 준댔잖아. 기다려, 줄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두루라고 해봐. 내가 알아냈는데 아브라함도 수컷 본능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누라가 3명이에요. 이삭은 1명이에요. 야곱은 4명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아요. 이삭이 180살 살고 야곱이 147살 살아요. 이거 보고 깨달은 게, 마누라가 많을수록 빨리 죽는다. 목사님 성경 봐, 이런 거 찾아냈어요? 안 하잖아. 이거 내가 다 찾아냈잖아 이렇게. 그러면 왜 자기 아버지는 셋이고 자기 아들은 넷인데 나만 하나일까? 이삭, 사라, 리브가 둘 다 기도하는 여자예요. 이 세 여자가 다 이뻐요. 어느 정도로 이쁘냐? 임금이 욕심내서 뺏어갈 정도로 이뻐요. 근데 일단 여러분을 보니까 그 마음이 좀 놓이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쁘기는 한데 임금이 뺏어갈 정도는, 아니 자기 사진을 안 봐? 왜? 그 당시 훌륭한 집안이니까 무조건 이쁜 여자 하겠지. 그런데 기도하는 여자는 리브가 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신랑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설교한 사람 없어요. 내가 알아냈어요. 왜 사라가 하가를 집어 넣어줬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사라가 임금이 뺏겼거든요. 갖고 찾아왔거든요. 리브가도 이뻐갖고 임금은 뺏겼거든요. 찾아왔거든요. 차이를 발견했는데, 리브가는 건들기 전에 찾아왔는데 사라는 건드려 놓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성적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설교는 목사 없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요. 내가 그냥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얘기해. 날 뭐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75살에 65살,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다가 99살, 89살 때 창세기 18장에 천사를 대접을 해요. 한정식으로. 그때 그 대접을 받고 천사가 얘기해요.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요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사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내가 지금 생리 끊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애를 뵌다고 그래. 아유 진짜 그래. 그러니까 천사가 왜 웃었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생리 끊어 이래야 되는데 안 웃었나이다. 그런데 웃었는데 안 웃었다는 말이 맞아. 왜? 속으로 웃었지 겉으로 웃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CCTV로 찍으면 안 들키게 웃어. 그 작은 거짓말이 하가를 넣는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그런데 진짜 요셉과 마리아는 진짜 얘기 나온 김에 끝까지 얘기해 줄게. 진짜 훌륭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일어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 잉태됩니다. 약혼하면 자야 돼? 아직 자면 안 돼? 에? 말 묻어갔어? 약혼하고 잘 수도 있지. 약혼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뭐 할 거니까, 결혼할 거니까. 근데 요셉은 안 자.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25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25절. 내가 충격받았어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잠깐. 임신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그 뒤로 부부 생활을 했다고 해서 아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했는데 다시 사정을 하면 나가 인마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 요셉은 마리아하고 지켜줘도 할 때가 결혼해놓고도 여자하고 잠을 안 잔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궁을 안 빌리고 마리아의 자궁을 빌렸는지 이제 알겠죠?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지금도? 진짜 깨끗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게 가치가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대적인 영향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예수를 누구 몸을 빌려서 보낼까? 그게 마리아예요. 저 행동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사라는 안 빌리겠지. 그렇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 사람 가치에 따라 쓰임받고 가치에 따라 멸망받는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사울 왕 가룟 유다를 버린 것은 그만큼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께 붙들렸으면 내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쓰임받을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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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자. 가지고 이제 사라하고 상의를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요. 그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야 진짜 이 아브라함 지혜가 종들을 여기 있어라 그래 두고 가. 왜? 종을 데리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걔들이 말릴까 안 말릴까? 주인이 왜 이러세요? 왜 놔라? 그러면 순종 못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이삭을 짐을 지우고 올라가. 그러니까 짐을 지고 올라가다, 그러니까 이삭이 애기였으면은 짐을 못 지기지. 그러니까 이삭이 최소 17살에서 20살은 넘었어요.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정도면 컸단 말이야 애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삭이 궁금한 게, 아빠 왜?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 재물이 누구요? 이삭이지. 자, 그때 아브라함이 짐승이냐 인격자냐 성자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 짐승 같았다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이 짐승 같았다면 이렇게 답합니다. 이렇게 답했다면 짐승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줍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짐승 얘기입니다. 아빠 번제에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너여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말했다면 짐승입니다. 그 언어가. 자, 인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번제 쓸 재물이 없어요. 참 글쎄다. 아이고 어쩐다냐. 이 인격자 얘기입니다. 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번제 쓸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예언입니다. 너다라고 해야 하잖아. 그 팩트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잖아. 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죽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미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환장했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미치겠다 죽겠다 환장,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벌금 1,000원 걷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언어가 다 없어졌어. 우리 교인들은 절대 부정적인 소리 안 해. 미치고 환장 그러면 2,000원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자, 올라갔습니다. 장작 싸놓습니다. 이삭은 지금 재물이 누구 이럴 때 아브라함이 손을 딱 잡습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나 그런 아들 진짜. 나를요? 그럼 나보고 죽으라 싫어요 하고 20살 먹은 애가 산에서 뛰면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쫓아가겠어? 이삭아, 이삭. 제가 축구를 50년 넘게 했어요. 제가 지금도요, 우리 부목살보다 내 골이 더 잘 차요. 잘 넣고.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안 되는 게 있는데 달리기가 안 돼. 달리기가 안 돼. 수십 년을 해도. 그러니 이삭이 도망가면, 그런데 어떻게 누워주냐고. 유전자가, 아버지 못지않은 유전자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대목이 또 중요한 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가요? 비슷한가요? 영 아닌가요? 하하는 또 뭔 말이야?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엄마들이 어떤 착각 속에, 지금 공부 잘해야 되는 줄 알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하라고 그러세요. 저 아버지도 잘해본 적이 없고 저 엄마도 잘해본 적이 없는데 걔 보고 잘해라? 그거 주님도 신경 쓰실 일입니다. 공부도 유전자가 있어요. 제가 왜 키가 180인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190이에요. 그래서 제가 180이에요. 내가 왜 머리가 빠진 줄 아세요? 나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닮아서 빠진 거예요. 그게 유전이에요. 오늘 내일 새벽에 애들 다 데리고 오세요. 내일 새벽에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은혜 받게 하고, 내일 저녁에 학교는 낮에 가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학교를 결석을 시키더라도 은혜 받게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미국은요, 애들 곧 학교 안 갑니다. 공부하는 만 가고요, 못 오면 전부 바로 그냥 다 직장 들어가고 사업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서 대학교 학자금 다 대주고,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사업할 때 또 퇴직금 받아서 걔 대주고, 거기서 대한민국 노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비참한 이유가 자식한테 쓸데없이 다 투자해서 그래요. 진짜 안타까워요. 있어서 주는 건 괜찮은데 나도 살게 해놓고 줘야 돼. 아니,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데는 안 주고 왜 자식한테는 다 줍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시키세요. 그리고요, 밤에 알바해서 걔 수업료 지가 내게 하세요. 왜 내가 다 대줘야 됩니까? 내가 왜 다 대줘야 되냐? 걔 자생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저도 지가 살아가게끔. 참, 아브라함이 부자거든요. 근데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을 가보세요. 나 진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창세기 시작. 아니 12절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뭐하여? 농사하여 그 해에. 아니,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농사를 왜 짓냐고. 물려받아서 살라 말고 네가 벌어서 살아, 그 얘기요. 시작. 그러면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면 야곱은 그냥 살해하잖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해서 부자가 됩니다. 다 자생 부자를 시킨 거야. 물려받아서 부자가 아니고. 어떻게 4천년 전에 그렇게 똑똑할까? 근데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어리할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애들 학원을 보냅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학을 보냅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보내라니까. 못하는 애는요, 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게 하세요. 뭘 잘하는데요? 간단합니다. 누구 닮은 나를 보세요. 아빠 닮았나? 엄마 닮았나? 그럼 아빠가 뭘 잘하나 보세요. 왜 손흥민이가 축구를 그렇게 잘 찹니까? 지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잖아요. 왜 차두리가 볼을 지 아버지가 잡은 그 유전이잖아요. 우리 사위가 공부를 진짜 잘했더라고. 걔가 학교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우가 하나 다 100% 수예요. 걔는 공부 진짜 잘해. 그래서 걔는 대학을 지 맘대로 서울대도 어디든, 그래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를 해요. 그래갖고 연봉을 1억 넘게 받아요. 잘 됐어 안 됐어? 잘 된 줄 알았어 나도. 박지성이가 연봉 70억 받았어요. 우리 사위가 70년 근무해야 박지성 1년 볼 차는 거 받아.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서 야구 7년에 1,400억 벌었어요. 우리 사위가 1,400년을 근무해야. 그러니 운동할 걸 그랬어? 공부할 걸 그랬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라고. 공부. 다시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 공부시키라니까. 못하는 애는요, 빨리 잘할 수 있는, 지금 뭐든지 한번 먹고 사는 걸 왜 굳이 공부에 돈 다 쓰고 걔 사업 한다고 그것도 투자 다 해서 거지 돼 갖고 그렇게 사냐 그 말이야. 아이고 진짜. 내 말이 어때요? 맞지? 똑똑하지? 참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이삭도, 축복도 훌륭하지만 믿음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축복도 내려가고 믿음도 내려가. 축복도 안 내려가고 믿음도 안 내려가. 축복은 내려가고 믿음은 안 내려가. 믿음은 내려가고 축복은 안 내려가. 알잖아. 도전 받으세요.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또 하나 훌륭한 거 보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바쳐요. 하나님하고 독자 품앗이한 유일한 분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천국 문에 열고 그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4장 20절 또 한번 가보세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즉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어디 10분의 1을 어떻게 4천년 전에 11조를 하냐고.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그럼 여러분은 잘 됐어 안 됐어? 왜 안 됐는지 이제 알겠지? 잘 되게 살자.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까지 할게요. 창세기 14장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 조카 롯도 아브라함 붙어서 엄청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준비 없는 복을 받아서 전쟁에서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저거 찾아다 줘야 돼? 놔둬버려야 돼? 왜 대답을 안 해요? 저거 찾아다 줘야 돼? 놔둬버려야 돼? 여러분 알고 대답하는 거요? 모르고 저거 찾아다 주려면 아브라함이 뭘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이미 소돔 고모라 왕은 그쪽은 5개 나라고 이쪽은 4개 나라야. 4개 나라가 5개 나라를 이긴 거야. 왜 이쪽은 썩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다 썩었잖아. 졌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면 지금 4나라 임금하고 싸워서 이겨서 찾아와야 되거든. 뭘 걸어야 돼? 그런데 목숨 걸고 가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살입삼을 듣고, 자, 요 대목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시안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연병 호박까지 쫓아가 그 못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떻게 318명을 전쟁을 대비해서 키워놨냐? 보세요. 이 부자는 빠하시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지키려면 내가 군사를 키워야 된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 너 지금 복 많이 받았지? 전쟁 나면 너 다 뺏겨. 그러니까 지금은 일꾼이고 전시에는 군사로 키워라. 그 지혜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얘기, 제가 제일 부러운 얘기 중에 하나,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좋은 관계가 어디 있을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얘기하고 하셔. 그냥 절대 비밀로 하셔. 이번 집회가 은혜 받아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보세요. 다 홍수로 죽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서 방주 준비하듯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줘서 준비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한 장. 오늘은 목사님 뭔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자유롭게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감사하시고, 오늘은 안수까지 해드릴 테니까 안수 해보면 이제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냥 알아. 그냥 기도 제목 하나 딱 쓰시고 정성껏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도 받고 안수 받도록 합니다.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귀한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귀한 예물, 기도 제목과 함께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저 예물 속에 담긴 정성, 기도의 내용을 아시는 주여 꼭 응답하셔서 삶의 뒤안길에 꼭 축복의 간증 남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같은 증거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도 간증도 이름도 그렇게 남기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들 외에 한 분 안수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대로 막 주님을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하려고 할 거 없어. 안 되는 기도 할 거 없습니다. 부르짖으세요. 주여 주여 갖고 기도가 터지면 그때 하시고, 기도하면서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 분 한 분 나와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또 쓰러지고 어떤 분은 꾀꾀거리고 어떤 분은 방언 터지고 막 그래요. 그것도 꼭 나한테 묻는 분이 있어. 목사님 나는 왜 안 쓰러진대요? 그럼 내가 꼭 대답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안돼요? 성경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듯 이 말씀도 믿고 그렇게 나와서 기도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줄이 길면 줄을 서지 말고 기도를 하다가 줄 서서 있지 말고 기도하다가 한 분 한 분,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힘차게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